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참 믿음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뒤집어도 사랑은 이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딱 못이 박혔죠. 딱.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결국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이퀄 하나님, 하나님 이퀄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제 마음속은 하나님을 너무 무척 그냥 정말 열렬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했던, 추상적이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 개념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또는 이처럼. 자, 오늘 거기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이렇게, 이처럼, 어떻게 이같이 사랑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자, 우리 이거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이같이 사랑하셨다, 11절에서 이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이처럼 이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문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문제를, 해답을 찾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같이, 이처럼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몇 절이죠? 9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여러분, 근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좀 끔찍하잖아요. 세상적 개념으로는, 세상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말대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예요. 자, 그것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켰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것이 과연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이 아들은, 즉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건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그를 죽이셨나요? 자기 아들 독생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셨나요? 이 아들은 도대체가 누굽니까?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남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을 버렸다는 말인데, 이 사랑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의 정의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즉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사랑이랍니다. 이거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래요. 다르죠? 여러분 생각과 다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죽게 한 그 사실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왜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 독생자 예수, 예수를, 아들을, 예수를 죽여?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넓이입니다. 높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왜 우리가 사랑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누구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죠. 이걸만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목표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보니까 죄에 팡팡 쓰러져서 죄에 져가지고 죄의 종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저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저들의 죄를 내가 이기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그 죄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사망을 이기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 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남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이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그랬나? 우리가 뭐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사형소에서 그 사형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처럼,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대.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사형수에 나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살리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를 살릴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그 무서움은, 그 공포와 그 걱정과 근심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면 두려움은 도망칩니다.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너희 이런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가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은 그 두려움에는 결과가 두려움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들바들 떤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모습이 누구예요? 자, 두려움에 떤다는 이야기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두려움은 두려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쫓아내버리죠. 걱정, 근심 쫓아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더라. 그 형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바들바들 떤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 하리지도 말아야 할, 해서도 안 될 그 걱정, 근심을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니, 뭐 쓸데없는 거,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상상해가지고, 공상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작가야? 만들어내고, 그거 만드는 자기가 생각한 가지고, 그 안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남을 탓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뭐냐? 바로 나왔잖아요. 두려움은, 걱정은, 근심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팍팍 눌러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모두 전부 구원의 표를 얻고 천국행 열차 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표를 대신 얻어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표는, 천국행 열차표는요, 한 사람당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예요. 한 사람한테 두 개 안 줘요. 하나입니다. 부인이 표를 얻었다. 그 남편 표를, 여보, 당신 바쁜, 내가 대신 표 얻어다 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내 표까지 뭐 얻어오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구원의 표는 각자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천국행 열차표도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각각 달라요. 남편 표 다르고, 아내 표 다르고, 자식 표 달라요. 오늘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나의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가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이미 사형 헌도를 받아가지고 이미 사형수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지옥 가는 그 낭떠러지에서 방금 지금 바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낭떠러지에서 사형수인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마지막 카드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인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을 죽게 하마. 그러시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 모서리에 걸쳐 서 있는 우리를 낚아챈 거예요. 다 잡아챈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결론은 승부수를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김경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던지셨기에 보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2015년 10월 말경에 저는 이미 화장터에서 가루가 되어서 땅에 뿌려졌을 겁니다. 제가 보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보름 만에 살아났던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승부수를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은 걱정,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걱정하고 습관처럼 뭐 문제 만들어내고 그냥 나 이런 사람 보면 짜증나요. 곁에 있기 싫어요, 그냥.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